오늘은 그 요한 1서, 2서, 3서 절별주의학이라는 주제를 좀 나눠보자 합니다. 요한 1서 1장 장제목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고 그 목적을 밝힙니다. 또 하나님이 빛임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 또 서로 간에 사귐이 있을 걸 또 말해요. 그리고 또 죄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또 말하고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본질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이 표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역사 속에 현현하신 또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 자신 안에 실현될 이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강조합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는 표현은 성육신과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그 생명의 길이가 영원함을 뜻하기보다는 그 생명이 갖고 있는 신적인 성격을 나타내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합니다. 또 사귐의 본질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을 분명히 제시해요.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사귐, 그 결과예요. 동시에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기쁨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헌신적인 사귐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겁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주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을 묘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생활, 즉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덕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방종을 면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본성과 선하심에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빛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어둠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함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또 의미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혐오감을 느껴 거부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며 하나님과 그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예요. 또 사죄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암시하고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거짓 주장했던 겁니다. 2장의 장제목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그 사도 요한은 서신을 쓰는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혀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또 말합니다. 이어서 적그리스도가 속출하는 세상에서 이에 대응하는 성도의 자세를 또 말합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실 1절과 2절은 집필 동기를 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부정하던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인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죄인들을 중보하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속죄의 수단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 원수되었던 인간과 자신과의 화목하게 하셨어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며 또 역동적인 걸 시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련의 사고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관계예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진리는 사변적이거나 어떤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해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숙되어 가며 또 완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고 온전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 내주함을 말해요. 이 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요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며 따라서 사랑의 계명은 수신자들에게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익숙한 계명이었어요.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격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 빛을 비추셨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구속의 빛을 어떤 빛을 비추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빛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여기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라는 이 윤리적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함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이 멀어서 스스로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자예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으며. 여기 12절부터 14절도 지필 동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처음 개종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죄사함을 경험하였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개종했을 때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승리했어요. 그 승리를 근거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사단과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음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악을 향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개종할 때부터 지도자 아래서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해 배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그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이 마귀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세예요. 안목의 정욕은 외적인 것을 보므로 유혹을 일으키는 어떤 성적인 욕망은 물론 모든 어떤 사물을 탐닉한 욕망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성에 대해 과대평가에 자랑하는 허세예요. 또 사단이 지배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과 세상을 사랑한 모든 사람은 공동의 운명으로 파멸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기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며 오직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는 메시아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음을 언급한 것은 당시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던 그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공동체에서 이탈한 것은 스스로 그 공동체 일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탈은 자신들이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적그리스도임을 드러낸 겁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는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의 신비한 지식을 깨닫고 기름 부음 받는 어떤 성유식, 기름을 붓는 그 예식에 행한 걸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자신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본절에서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어떤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확인해 그 안에 확고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좀 말하는 겁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이며 또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적인 경험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와 교제를 나누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상호간의 내주도 경험할 수 없어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성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삶 속에 복음의 말씀이 내주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을 또 굳게 견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또 수반해야 합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이 거짓말로 미혹하는 마귀의 특성을 담고 있어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영적 지식을 소유하게 해요.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거하게 합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재림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생활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종의 생활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말할 수 없죠. 3장 장제목 형제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도 말해요.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인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지상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불법은 율법을 범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불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5절 그가 우리 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기간 동안만 죄로부터 자유로우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죄하심을 암시해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안에 거한다. 이 표현은 어떤 그 고의적 습관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할 수 없다는 어떤 원칙론을 말하는 거예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이 수신자 내에 있었던 어떤 영지주의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영지를 깨닫는 자는 육신에서 자유로워져 도덕적인 방종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신학과 윤리의 가르침은 사도 요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들이 전해준 복음 외의 것을 가지고는 미혹하는 자들에게 멀리하며 거절할 걸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의로우심 같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의로움의 어떤 동기와 근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함을 시사하는 겁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일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6절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마귀와 같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이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거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닮고 아니죠. 하나님을 닮는 거죠. 마귀 자녀들은 또 마귀를 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의와 사랑을 제시합니다.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소식은 어떤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윤리적 내용은 복음의 본질인 동시에 또 근원적인 요구인 어떤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는 겁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분명한 살인의 동기를 제시합니다. 그 동기는 동생 아벨의 의로움에 대한 시기예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다는 사실만으로 미워합니다. 양자간의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간 자의 증거로서 형제 사랑을 논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대강령이잖아요. 또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삶의 최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에서 비롯된 사랑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어떤 영생이 서로 상극임을 좀 시사합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의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시함으로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또 본받아 자기 희생적 사랑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또 강조합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지금 역설적으로 강조해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은 실천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사랑의 역동적 측면을 나타내잖아요. 진실함은 또 사랑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고.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참된 사랑의 실천, 그건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의 실천자는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감없이 능력 있게 실현되는 모습을 경험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내적 확신을 갖지 않아요.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약속에는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잖아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의 근거요, 또 사랑은 믿음의 증거잖아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삶의 출발점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4장의 장제목은 성령과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에 대한 권면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분별에 대해 말한 후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라예요.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모든 영을 대할 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분별해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해요. 그러니까 영들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들을 시험해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어떤 특별한 은사예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영감을 받았다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거짓 영에서 비롯된가를 어떤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사합니다.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던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상들은 당시에 그 유행하던 사상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구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여부예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며 또 사랑의 근원으로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세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현시하였음을 강조해요.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요.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를 위한 어떤 화목제로 보내심으로 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속죄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날 어떤 실천 행위예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또 순종하는 걸 또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사랑을 통해서 즉 인간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잖아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또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내주를 확신하는 거예요.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되신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깊이를 더해갈 뿐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 증거하는 겁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앞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믿고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미 과거의 경험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알고 믿고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종의 생활은 신앙인들이 마지막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이룹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두려움을 유발시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소유한 자들에겐 그 사랑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행하는 이 사랑의 삶은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수신자 공동체 내에 팽배해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그들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신비한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환상에 빠져서 타인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영지주의자들 염두에 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타인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꼬르 인간 사랑이에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고 다른 이론보다 우월하다는 환상에 빠져 타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형제에 대한 그 사랑 안에서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타인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5장의 장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 형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의 어떤 불가분적 관계성을 강조해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에 대한 승리를 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걸 시사해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물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요한의 물세례예요. 피는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에요. 7절 증언한 이가 셋이니 이 구절은 7절은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럼 성령은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의 피를 흘리사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또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심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선포되며 물과 피를 통해 역사 속에서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면에서 세 가지 증거, 곧 성령과 물과 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증거예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 결과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또 소유하게 되는 거고, 또 이 증거는 성령께서 믿는 자의 안에 내주하며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를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 증거는 외적 증거인 물과 피와 조화를 이루어 믿는 자들의 믿음을 근원이 됨과 동시에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잖아.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잖아. 또 물과 피로 임한 인간이심을 또 부인하는 겁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께서 성자시며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인간이심을 증거하신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또 지필 동기이기도 하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실 14절 15절은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이런 기도는 단순한 어떤 요구사항이 아니며 기도자의 생활과 또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되게 해 복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자가 갖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확신을 초래해서 이 기도자의 확신이 더욱더 확실하게 됨을 또 시사합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배교나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의 죄와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과 부합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믿는 자들이 유혹에 넘어가 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17절은 모든 불의가 죄로우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인간적으로 구분하고 그 외 여러 죄들의 경중을 마음대로 구분함으로써 죄 자체의 어떤 심각성이 축소되어질 걸 염려하는 거예요.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악과 사단의 영향력에서 보존하실 것 선언해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되며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에 그 사단이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세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당시 그 영지주자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해 하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어떤 사도 요한의 결론적인 공격이에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영지주의 위험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으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마쳤고요. 요한 2서.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장제목은 진리 안에서 행함, 또 거짓 교사된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임도 말해요. 또 성도들이 거짓 교훈을 조심해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살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요한 서신서는 에베소에서 기록돼 갖고서 그 주변 소아시아 지역에 주로 보낸 편지예요.
요한 2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서 사랑과 진리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자신과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과 교회, 그러니까 갖춰야 할 어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함을 강조합니다. 또 이 요한 2서는 유일하게 또 여자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요한 네, 그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그러니까 진리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내적인 어떤 동기부여와 충동을 통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또 진리와 사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신 예수님의 생을 통해 계시되었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드러난 그의 사랑 안에서 현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모든 진리와 메시지의 궁극적인 근원임을 시사합니다. 5절 부녀들아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주어진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실행할 계명이에요.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행하는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순간부터 기독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미혹하는 자를 따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당시 매우 많았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행한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영생의 보상을 또 의미해요. 9절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아래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상실하게 됨을 나타내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또 거짓된 진리를 자랑하며 선전하는 자들을 강력히 거절할 걸 권면합니다. 이 시대도 거짓 미혹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거짓 목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그들과의 교제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 즉 교리적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뭐 죄와 윤리적으로 타인의 어떤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죄를 또 초래하게 됩니다.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그러니까 서신으로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고 직접 만나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 간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어요. 13절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인사는 이 요한 2서 처음에 나타난 인사인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와 그 말과 병영을 이룹니다.
우리가 잠깐 이서를 봤는데 요한 이서의 주제는 간단해요. 문단속을 잘하라랍니다.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는 편지예요.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물질을 멸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이런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인을 영접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잘못된 사상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자유주의자들이니 알미주의자들이니 이런 자들 많아요. 또 그들과 여기 나오는 거짓 선생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죠. 뭐 장제목은 가이오에 대한 칭찬,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으로 볼 수 있고요. 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로서 진리 안에 행한 이 가이오로 인해서 기뻐하는 걸 좀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전도자들이 후대하는 것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밝히고, 또 그 반면에 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경계하라고 한 후에 또 인사로 끝을 맺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케도니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동행한 더베의 가이오를 말하는 겁니다.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육신의 형통함이나 강건함은 한편으로 치우칠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3절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오가 진정한 복음인 진리를 반대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의연하게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에요.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소식을 다른 어떤 소식보다 더 기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리니. 그러니까 형제와 나그네에 대한 이 환대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나그네 영접은 특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덕목이기도 하고. 6절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다. 형제들의 이런 증언은 잘못된 오해로 인해 냉소를 당한 이 가이오의 상황을 반전시켜줄 뿐 아니라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와 그의 사랑의 행위에 신실함을 입증시켜 주었어요.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들로부터의 어떤 일련의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단순한 상식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염려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고 격려하는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음 목적지까지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물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동역자라는 의미로 순회 이 선교사들은 돕는 일이 그 형제들의 어떤 동역자가 되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로 제안한 요한의 권면을 무시하고 디오드레베가 요한의 사자들을 영접하기를 거절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에게 나타나는 이 개인적인 야망과 세력 다툼은 초대교회 사역에 또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적인 요소였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방문할 걸 알리고 있으며 방문했을 때는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을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대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요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접대하지 못하도록 금했어요.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선이란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악을 행함으로 나타난 이 궁극적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대면할 수도 없으며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시사해요.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청구합니다.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오로 하여금 이 디오드레베의 방해 속에서도 선교사를 대접하는 행위를 비롯한 모든 선한 행위를 그치지 않고 계속 행할 것을 암시적으로 권면해요. 13절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쓸 것을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종이와 먹으로 쓴 서신을 하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얼굴을 대면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암시해요. 14절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 만남을 속히 갖기를 원하는 장로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15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러니까 본문은 가이오가 본소를 자신이 속한 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돌려보기를 요한이 원하고 있음을 암시해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사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회람용 편지예요. 그럼 요한 3서 주제를 정리하면은 손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영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순회 전도사들, 선교사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또 가이오 장로처럼 형제들을 잘 대접하고 또 디오드레베와 같이 손님들을 박대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